그 물 없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멋있다, 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건강해 보여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그 회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고 전도 여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키맨이랑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바나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작업들을 미리 진행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일이 동떨어 있지 않고 동시대에 일어나면서 지역의 움직임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 전이해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사했던 권력 집단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집단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집단과 함께 긴장 관계를 유발하면서 교회의 역동적인 사역들을 가능하게 했던 예루살렘 공회, 이 두 공회의 집단적인 리더십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제가 오늘 사내들인 공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내들인 공회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을 특정하기가 모호한 만큼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기술 방법들이 답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사내들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들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자료들을 좀 조합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답이다라는 모습은 아니지만 사내들인 공회가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있었겠구나, 이런 역할을 했겠구나라는 차원들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절의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로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로마와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씨,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제국 얘기를 쭉 진행해 왔으니까 로마를 생각해 보면 로마는 속국을 어떻게 통치했다고 했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일전에 문화와 종교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해줬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바뀔 때마다 속국을 핸들링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달랐다고 그랬죠. 네. 아수르하고 바벨론도 달랐듯이. 그런데 어쨌든 로마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조세를 잘 바치고 밀란의 여지가 없이 통치가 잘 되면 그 나라 민족들의 문화, 종교, 그다음에 그들의 하위적인 사법권 이런 것들을 잘 인정을 해줬어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사내들인 공회인가요? 네, 그렇죠. 아까 좀 제가 답을 얘기해 버린 바람에 답이 나왔네요. 근데 공회가 조금 다들 이렇게 삥 둘러앉아 있어요, 목사님. 예, 현재 이 인원은 23명으로 편성이 된 건데요. 네. 1883년 대형 백과사전의 목포나입니다. 이 목포나 안에 사내들인이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라고 목판으로 자료를 남겨놨는데 네. 여기 나오는 사내들인 공회는 23명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하나 더, 요건 조금 더 멋있게 생겼어요. 이것도 같은 사내들인인데 조금 다르게 조명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네. 역시 똑같이 반원형으로, 특징은 앞서 본 목판하고 요 비슷해요. 그림도 네. 비슷하지만 구조가 똑같지만 반원형으로 돼 있다는 거고 네. 앞에 거는 23명, 이거는 몇 명이냐면 71명이에요. 좌우에 35명씩 그렇죠. 앉아 있고 가운데에 주심,
대제사장이 보통 주심을 네. 했습니다. 주심 있고 피고인이 복판에 있고 네. 상복을 입고 되게 민망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저 뒤에는 기록자들 두 사람이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읽는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예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그림을 남기기도 했고 사내들인 공예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사내들인 공예의 뿌리를 얘기하라고 친다면 민수기 11장 16절 모세가 임명했던 70인의 장로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다수의 리더 그룹, 네.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예가 거기에 뿌리를 둘 수 있냐? 이건 좀 너무 나아간 면은 좀 있어요. 그러나 구조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진행해 왔다라는 얘기인데 사내들인 공예의 구성원의 수장은 대제사장이 네. 맞고요. 그리고 공예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제사장 계급들이 독점하고 서기관, 장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71명 정도가 모여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예를 운영을 했고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 집단, 지도자 그룹이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 그룹이 강력하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내들인 공예가 결국 그걸 예수운동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이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제자 12명 뽑고 120명, 3,000명, 5,000명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 사내들인 공예 분들은 이 모습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쵸. 또 안 그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네. 상상이 갑니다. 유대라는 지역을 이해하려면 구조가 복잡해요. 로마는요, 그 유대 지역을 또 통치하는 진짜 왕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모양새로 왕을 세워준 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가문, 네. 이두메 사람 헤롯 가문들로 하여금 왕을 삼아가지고 헤롯도 뭐 이제 그 제가 가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신약성을 읽었을 때 헤롯이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맞아요. 나오게 네. 되니까 어쨌든 이 헤롯 대왕을 통해서 왕을 세워두고 빌라도,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을 세우고 또 사내들인 공예가 움직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흐름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록 제한적인 왕정을 맡긴 모습이어도 왕이 됐으니 통치를 잘하고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사내들인 공예를 비롯한 이 그 지도자 그룹들을 또 압박을 많이 줬대요. 헤롯 대왕은 반대로 로마는 세금만 잘 걷고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권력 집단을 인정해주고 또 권력적인 야합을 해서 그 속국을 잘 관리만 하면 되는 입장인 거니까 네. 헤롯 당의 입장이 좀 달랐고 로마의 입장이 좀 달랐다. 그렇네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예의 4가지 권리를 좀 이야기하고 네. 사내들인 공예 5번 또 예루살렘 공예 5번 얘기하고 오늘 이야기 마칠 거예요.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요 5번의 공예에서 주인 씨 생각을 해봐요. 사내들인 공예 5번 모임하고 예루살렘 공예 5번 모임하고 어떻게 친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예, 굉장히 불편했죠. 네. 그런데 요 두 그룹을 이해를 보다면 독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헷갈리기 헷갈려요. 시작해요. 네. 어떨 때는 좋은 결정 내렸다가 맞아요. 어떨 때는 나쁜 결정 내렸다가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근데 사내들인 공예는 좋은 결정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수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핍박하고 싶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종일관 나쁜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렇죠.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 공예의 결정은 항상 좋은 결정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복음을 잘 증거하자라는 결론을 내리다 보니 항상 아름답고 좋은 결정들이죠. 따라서 이 두 결정을 분리해 놓고 보면 성경이 드디어 시원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사내들인 공예의 4가지의 권리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대속죄일에
죄를 속죄할 권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어요. 아, 엄청 큰 권리네요. 아무래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쭉 얘기해 왔지만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 그렇죠. 그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오직 단 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죠. 네.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권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 어쨌든 백성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주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은 1년에 한 번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 수장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요 문제가 필요한데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어떻게 깨집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네.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죠. 찢어져서 네. 예수의 피로 치환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 그렇구나. 네. 두 번째로는 역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를 주관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시절 이후에도 보면 그들이 명절이므로 어디에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명절 때는 반드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모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이끌어가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권리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는데 이 권리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충만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의 은혜로 또 치환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내들인 공회 분들을 불편하게 됐겠네요. 당황하게 하는 네, 거죠. 그렇네요. 그들에게 있었던 철옹성의 권리들이 깨어져 나가고 네. 백성들에게로 향하니까 네. 세 번째는 성전의 헌금을 관리하는 예결산권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에 모여서 백성들이 6월절에 모이고 그리고 성전을 나아가면 반드시 뭘 바쳐요? 성전세가 모여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성전세를 와서 다 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재력이죠. 네. 요거를 운영하는 그 권리를 사내들인 공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고 3장, 4장, 5장 넘어가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은혜를 입고 중생을 처음 한 사람들이 헌금을 들고 가서 어디에다 갖다 두냐면 혹시 기억나요? 사도들에게 그렇죠. 가져간 사도들의 네. 발 앞에 두었다. 아, 성경 네.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하면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네. 이거 되게 이상한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헌금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으로 가야 돼요. 아.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엄청난 재력의 권리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아, 그랬군요. 헌금을 들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니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뛰는 것이죠. 네. 황당한 일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사역비로 저희가 드리는 게 네. 굉장히 익숙한데 네, 그때 네. 당시에는 네.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몹시 당황을 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있는 회당들에 공문을 보내는 권리가 있었어요. 아. 공문은 편지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그쵸. 네. 뭐 일기도 아니고요. 공문은 엄중한 이야기들, 집행을 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하나 우리가 힌트를 가질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노정 위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네. 다메섹으로 갈 때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가 공회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맞아요. 네. 갔다. 그 네. 이유는 그 공문이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가져갈이라고 문장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다메섹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들이 있으니까 그 회당들에게 공문을 떼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이 맞으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올 권리를 이 사람에게 주니 이를 도와서 예수 믿는 자를 잡게 하라. 이게 내용이 뭐냐면 공문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많은 회당들을 핸들링하고 그들을 권력적으로도 이끌어갈 수 있는 실험시킬 수 있는 힘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다. 네. 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요 네 가지의 권리는 유대 민족 안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지를 네. 엿볼 수 있는 네 가지의 권리입니다. 네. 요 네 가지의 권리를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유대인들을 이제 이끌어 갔던 것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사내들인 공회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면서 예수운동을 압박했을까? 네. 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밌어요, 목사님. 그러죠? 네. 제1차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6월절에 내려진 예수님 십자가 처형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예, 뭐라고 써있죠?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네. 이렇게 얘기돼 있죠. 결국 그 백성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오지만 민간인들 신분으로 함부로 끌고 온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백성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리더들이 벌써 이 조직을 하고 그리고 암묵적이 됐던 공식적이 됐던 이 부분들을 예수를 죽이기로 하자라고 네. 공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합의를 내리고 했네요. 네. 합의를 하고 예수님을 질질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땐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네. 너희들 법으로 해결해. 맞아요. 이것도 네. 역시 사내들인 공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니네도 사법권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네. 내가 볼 때는 죄가 없으니 니들 법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에게 있는 법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누구의 손을 빌려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인 사건이 나오게 네.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겁박을 하는데 그거 듣겠어요? 가슴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걸 우기고 복음을 증거하니 그들을 잡아다가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네. 되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아멘. 아멘. 자, 지금 보셨듯이 제가 이제 아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렸는데 그 명단이 쫙 나와요. 네. 성경 말씀에. 실제로 그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베드로와 또 요한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침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지 않느냐. 우리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멈출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막 증거해가지고 결국에는 위협을 당하고 다시 놔주는 일이 벌어지는 게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고요. 세 번째 사내들인 공회는 12제자가 또 채찍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얘기인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두개인의 당파도 나오죠. 네. 예.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예, 그 밑에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예, 아멘. 아멘. 지금 보면 벌써 이제 제1차, 제2차, 3차를 넘어가면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못하게 막으려고 네. 하는데 벌써 대중들은 그 움직이는 제자들과 함께 세워진 기독교인들의 리더들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그쵸. 그게 또 세력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협박을 하는 일들이 네. 벌어지게 되죠. 12제자를 채찍형 했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문하잖아요. 가말리엘, 이 유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중재를 해가지고 네. 너무 험하게 다루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누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네. 그냥 때려서 놔주자.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는 일이 벌어진 것이 세 번째 사내들인 공회고요.
그렇군요. 네 번째 사내들인 공예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예. 또 뭐라고 나오죠? 공회에 이르러 네. 거짓 증인을 세웠다.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내용들이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인 건 맞습니다만은 어떻게 백성들이 임의적으로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허락해주고 또 공인을 해준 공회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선행이 되어지고 네. 그 이야기를 종속해서 백성들이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 모든 배경 뒤에 사내들인 공예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사내들인 공예 얘기를 네. 하고 실제로 성경 말씀 읽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잘 이해가 돼요. 네. 잘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내들인 공예 구성원들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 얘기하기를 그들이 공예에 끌어다가라는 표현을 네. 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 집단적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 집단적인 행동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생각보다 매우 체계적인 의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마지막 5번째 사내들인 공예는 사도 바울이 그 핍박을 당해서 이제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또 사내들인 공예하고 부닥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멘트를 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내가 이 고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안에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두 부류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네. 제사장 그룹 중심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랬죠. 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친로마적인 리더들이라고. 어쨌든 로마에게 잘 보여야 로마가 이분들을 인정해주는 입장이니까 헬라의 그리스 문명의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겠다 이런 입장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지서도 믿고 네. 부활도 믿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이 얘기를 딱 얘기하자마자 사내들인 공예 안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집니다. 그렇네요. 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네. 막 싸우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손도 못 대고 벨릭스에게로 이첩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재미있는 내용이라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 입을 치라.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예, 잘 읽어주셨어요. 이 전개가 정말 재밌네요. 목사님. 결국 그러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난 5번째 사내들인 공예 사건은 웃지 못할 얘기인데 네. 사도 바울이 잡혀와서 가만히 보니까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어쩌서 그렇게 지혜가 나왔는지. 그러니까요. 부활의 사건을 선포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한테 핍박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예수의 복음 증거했고 그리고 난 부활의 복음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안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자중질환을 하게 네.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끊어서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3장 말씀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이후에 벨리스 총독에게 이첩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예가 5번 모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예는 사내들인 공예처럼 법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예수의 폭발적 복음을 등고 움직이게 되는데 예루살렘 센터에는 야고보 사도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 센터인 안디옥에는 바나바가 있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움직이는 부분에는 선교팀장 바울이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분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이제 질서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질서를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공회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얼마나 멋있어요. 네. 점점 아름다워지는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첫 번째 제1차 예루살렘 공회는 마띠아를 세운 사건이에요. 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공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것은 이것이 진짜로 성문화되어지는 공회적 회의인지 아니면 모여서 그냥 의결을 한 건지 규모라든지 또 그런 역사적 전범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정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하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결국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결혼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래서 그 결혼된 12제자의 마지막 사람을 마띠아로 채우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걸 아무나 갖다 세웠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 원리를 따라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후보자도 마띠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스도도 있었어요. 후보자를 세우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명의 제자의 뭐라고 해요? 보선을 처리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주인 씨도 많이 들어본 사건일 텐데 7집사를 세운 사건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죠. 주의 종 목회자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 시절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는 극심한 궁핍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네. 이전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5%에서 한 80% 정도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러 움직이고 다니는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연보를 걷는 일이에요. 선교비. 네. 그게 다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가난함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초대교회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격려하고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아멘. 잘 읽으셨어요. 이제 막 머리가 선명해지죠? 네. 결국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결의는 뭐냐면 7집사를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네. 구제를 행하는 일로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공평하게 못 받아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우리는 무시하냐. 그러니까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또 교회의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섬세하게 해야 될 일들을 조직을 따라 은사를 따라 돌볼 수 있도록 몇 명을 세웠다? 7명의 집사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7집사를 함부로 세웠겠어요? 기도하면서 대표성을 지니는 중대한 결정을 가지고 세웠을 것이다. 예루살렘 공회의 두 번째 결정입니다. 네. 세 번째 결정은요. 바나바와 안디옥을 파견하는 결정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제3차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결국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니까 핍박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지죠. 네. 그리고 우리가 키프로스 섬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브로 사람들이 이제 위로 올라와서 안디옥에 모여지고 안디옥에 성도가 많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지킬 수 있는 리더를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고 그 결정을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거점지인 안디옥 교회를 경고에 세우는 일에 결정을 내렸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결정이고요. 네 번째 결정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안디옥에서 뜻밖의 소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니? 야, 네. 그거 다 무효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안디옥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네. 예루살렘에서 이 일에 관하여 회의를 하고 네. 공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하자. 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회의가 열립니다. 너무 법정처럼 얘기가 되는데 아름다워요. 베드로가 얘기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고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신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 이달리아 사람이고 백부장인데 야 가보니까 말도 아니야. 기도 엄청 잘해. 경건해. 가난한 사람 구제해. 그리고 주께서 그 집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얘기하고 네. 바울은 이미 이제 전도여행 갔다 왔으니까 또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 모든 일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의장인 아까 제가 사내들인 공회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라고 그랬죠. 네. 의장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야고보가 형제들이여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네.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정리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공회의 결정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뭘 얘기한 거냐면 이 이야기를 공문화시켜서 디아스포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문 써서 그 모든 이방인 지역에 보내자. 네. 그래서 더 이상 이방에서 주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선배들도 지지 못했던 짐, 지기 어려웠던 짐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짐을 지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곁에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공문 써서 보내자. 공문을 썼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뭘 했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네 번째 네. 예루살렘 공회 결정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 공회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그들이 시험받지 않겠니? 네.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비되어진 사람과 함께 유대인의 정결례에 참여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예루살렘 공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마쳤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그림.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네. 오른쪽은 똑같이 예루살렘에 공회, 있었던 네. 사도들의 모임으로 다진 공회를 네. 얘기한 거죠.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도시에 뭐가 있었냐면 회당이 있었고요. 이 회당들이 앞서 제가 사내들인 공회의 네 가지의 권리들이 예수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치환됐던 것들을 얘기했죠. 네. 결국 회당의 역할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뭐가 세워지냐면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그림으로 보면 교회들이 교회. 다 세워지게 네.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정말 반전의 하나님이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방대하고 또 어렵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좀 긴장을 하고 들었었는데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께서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요. 전혀 그랬어요? 진부하지도 않았고 재밌었고 또 네.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실 그 전도 여행이 매우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원하겠고요. 교회 목사님, 장로님, 또 교회 지도자들, 또 모태신앙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내들인 공예 같은 모습 되지 말고 네. 예루살렘 공예 같은 모습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예루살렘 공예 내용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결정이 많아요. 네. 보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대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자. 그래서 일곱 집사 뽑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 내용을 보면 그 물 없이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예루살렘 공예 내용 들어보면 멋있다. 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루살렘 공예처럼 우리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기쁘게 뵈어요. 네.